할렐루야. 아멘. 우리에게 날마다 새로운 힘을 주시며 평강의 복을 주시는 하나님의 크신 은총이 전심을 다해 하나님을 예배한 우리 모든 성도님들 위해 함께하길 기원합니다. 이제 철원도 철새가 날아오는 계절이 되었습니다. 연합뉴스를 보니 철원 평야를 찾은 이제 제 두루미 소식이 올라와 있더라고요. 철새들이 날아다니는 모습은 다 새들별로 다양합니다. 특별히 기러기는 V자 대형으로 그렇게 날아간다라고 해요. 그런데 날아가는 모습을 보면 맨 앞에 있는 기러기가 목적지까지 그 자리를 고수하지 않습니다. 날아가면서 계속해서 그 자리를 대형은 유지하되 그 앞에 있는 기러기들이 항상 자리를 바꿔가면서 목적지까지 향해 날아가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연구에 따르면 뒤에 나는 새는 앞에 나는 새가 만든 상승 기류를 타서 에너지를 절약할 수 있고, 그래서 선두는 번갈아 교대하며 그 부담을 나눈다고 합니다. 실제 실험과 관찰 결과 뒤따르는 새는 단독 비행할 때보다 약 20% 내외의 에너지를 아낄 수 있고, 또 무리 전체가 날개짓 타이밍을 맞추어 상승 기류를 최대한 활용하는 모습이 확인되었다라고 해요. 그런데 이 대형에서 벗어나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온전히 자기의 힘으로 그 바람을 가르면서 가야 되기 때문에 목적지까지 날아갈 수 없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기러기는 그 대형을 유지하며 그 목적지까지 날아가는 것들을 끝까지 지키고자 애쓴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결국 같은 대형 위에 있을 때에 서로의 힘이 모여 더 멀리 더 평안히 날아가는 것입니다. 그 대형을 유지하는 것은 참 귀찮은 일일 수도 있고, 매번 자리를 바꾸는 것은 참 번거로운 일일 수도 있지만, 그 대형을 맞추며 또 날갯짓을 맞추며 나아가는 그 노력을 통해서 그 목적지까지 평안하게 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의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혼자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관계적으로 부딪히는 면이 없기에 편하게 신앙생활을 하는 것 같고, 또한 그 혼자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모든 면에 있어서 좋은 것처럼 생각되어지지만, 우리가 신앙생활은 함께 가는 그 시간이기에 우리 신앙생활은 천국을 향해 걸어가는 믿음의 사람들과 함께 걷는 시간을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성경 말씀도 보면 그것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성경 말씀에도 하나님을 믿는 자녀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나의 공동체를 이루어서 천국을 향한 그 믿음의 길을 걸어가게끔 합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서로가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한편으로는 앞서서 그 모든 바람을 맞아줄 때도 있고, 또 너무나 그 바람을 맞다 보면 너무나 힘드니까 또 사람들이 서로 자리를 바꿔가면서 기러기가 목적지를 향해 가듯이, 그렇게 우리는 대형을 유지하며 그 목적지를 향해 우리는 나아가는 신앙 공동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중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바로 대형을 유지한다는 것과 날갯짓을 맞춘다라는 것에 그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이것이 깨어지게 된다면 멀리 날아갈 수 없고, 결국에는 공동체는 분열되고 그 목적지를 향해 나아갈 수가 없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것을 보면 오늘 말씀에서는 그 대형과 그 날갯짓을 누구의 기준에 맞추냐? 바로 예수님께 그 모든 기준을 맞추고 있음을 바라보게 됩니다.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그 기준이 되는 대형을 주님 안이라고 말해주고 있지요. 그리고 함께 속도를 맞춰가는 그 날갯짓을 함께하는 것은 바로 같은 마음으로 날갯짓을 맞춰 나가야 된다라는 것을 우리들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은 그리스도인이 서 있어야 할 신앙의 좌표를 주님 안이라고 설정하고요. 그곳에서 서로의 마음의 속도를 예수님께 맞춰가는 연합을 통해 목적지까지 함께 가는 공동체의 비전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것이죠. 오늘 말씀을 나누면서 우리 안에 연합을 방해하는 모습들이 또 진단되고, 또 주님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고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에 함께 기쁨으로 동역을 결단하는 시간이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2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내가 유오디아를 권하고 순두개를 권하노니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라 라고 말씀하고 있죠. 유오디아와 순두개를 헬라어 성경으로 보면은 여성형 명사를 씁니다. 즉 이 두 사람은 당시 빌립보 교회의
여성 리더십들이다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사도행전 16장 14절 말씀을 보면 자색옷감 장사로서 하나님을 섬기는 루디아라는 한 여인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사도 바울은 빌립보에서 이 여인을 만나 세례를 베풀고 복음을 전하게 되죠. 그리고 루디아를 중심으로 빌립보 교회를 세워갑니다. 그래서 이 빌립보 교회에서 그 영적인 리더십을 갖고 또 교회의 중추적인 역할을 했던 사람들은 바로 여성들이었고, 특별히 오늘 사도 바울은 이 유오디아와 또 이 순두계라고 하는 이 인물들을 오늘 언급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같은 마음을 품으라라고 하는 이 말씀에서 우리는 그것 또한 이런 것을 생각할 수 있습니다. 즉, 이 두 사람이 지금 같은 마음을 품었다는 거예요? 안 품었다는 거예요? 품지 못하고 있는 상황을 염두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성경학자들도 왜 이 사람들이 같은 마음을 왜 품지 못하게 되었을까에 대한 그 정확한 그 이유를 찾을 수 없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다만 어떤 이유인지 모르지만 지금 유오디게아와 순두계가 서로 마음이 멀어진 상태에서 지금 같은 마음을 품지 못하는 갈등의 상황에 봉착했다라는 것을 우리가 추정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교회 안에 이 중요한 리더십을 가진 이 두 사람이 대립하게 되면서 교회가 안게 되는 여러 가지 힘들고 어려운 일들이 있습니다. 영혼이 다치게 되고요. 교회가 한 마음이 되어 하려던 모든 일들이 멈추게 됩니다. 또한 교인들이 서로가 순두계 편으로 또 유오디게아 편으로 또 갈라지면서 또 교인들 사이에서도 이제 유오디게아의 말을 따르는 사람들, 순두계의 말을 따르는 사람들로 그렇게 편이 갈라지는 그런 안 좋은 상황들도 우리가 충분히 상상해 볼 수 있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교회의 연합됨을 위하여서 두 사람에게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라라고 하면서 연합과 하나됨을 권면합니다. 나뉘어진 마음을 하나가 되게 하고 흩어졌던 마음을 다시 모아가는 데 있어 사도 바울이 택하고 있는 이 설득의 방법이 굉장히 중요해요. 뭐냐 하면 오늘 그 모든 말씀 가운데 사도 바울은 아주 날카롭고 따갑고 뼈를 때리는 책망의 언어가 아니라 어떻게 이야기하냐? 권하다라는 단어를 씁니다. 따뜻한 마음이 담긴 그 말로써 사람들의 그 마음을 하나 되게 하는 일들을 이루어간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는요, 책망의 언어가 가득한 교회가 아니라 정말 따뜻한 마음으로 권면하는 언어가 가득한 공동체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오늘 사도 바울도 그것을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이 권하다라고 하는 파라칼레오라고 하는 것은요, 내 옆으로 부르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가 있어요. 내 옆으로 불러서 속삭이듯이 그의 삶을, 그의 어깨를 토닥이면서 이제 따뜻한 말로 그 사람의 마음을 일으켜주기도 하고 설득하는 그 작업이 바로 이 권하다라고 하는 단어에 담겨져 있습니다. 서로 대립하며 상처를 내기 바빴던 두 사람을 향해, 그리고 두 사람 편에 각각 서 있을지도 모르는 공동체를 향해 사도 바울은 그 따뜻한 권면의 말에 어떤 이야기를 담아내고 있을까요? 첫 번째로 품었던 첫 마음을 다시 확인시켜 줍니다. 서로 대립하여 큰 갈등이 있을 때 우리는 그 갈등 앞에서 멀어져 있는 마음들을 확인하게 돼요. 이미 둘의 마음이 만날 수 없을 정도로 멀어져 있을 때 이 마음을 어떻게 만나게 할까? 우리는 많은 고민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마음을 만나게 하기 위하여 각각 사람들의 그 이야기를 들어보고 형편을 들어보면서 이 두 사람의 마음에 있는 공통분모를 찾아서 그 공통분모를 갖고 이 두 사람이 화해의 길로 나올 수 있도록 설득하는 작업들을 우리는 해 나가게 돼요. 그런데 여러분, 이것에도 분명한 한계가 있습니다. 서로의 마음을 찾아가려고 노력을 해도요, 그 공통점이 보이지 않을 때도 참 많거든요. 그런데 오늘 사도 바울은 옥중에서 이 빌립보서를 써 내려가고 있습니다. 먼 거리에서 이 교회의 문제를 지금 해결하기 위해 지금 이제 고민하고 있었던 차였어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 이 유오디게아와 순두계의 멀어진 마음을 만나게 하는 그 중심에 누구를 놓느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놓습니다. 바로 너희들이 어떻게 믿음 생활을 시작하게 되었는지 그 처음으로 돌아가 보라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오늘 말씀을 보면은 주 안에서 마음을 어떻게 품으라고요? 같은 마음을 품으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유오디게아가 품었던 그 마음은 누구의 마음이었을까요? 그리고 순두계가 품었던 그 마음은 누구의 마음이었을까요? 오늘 이것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빌립보서 2장의 말씀을 봐야 되는데요. 빌립보서 2장, 우리 성경을 가지고 오신 분들은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빌립보서 2장 5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빌립보서 2장 5절입니다. 시작.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아멘. 그 공통된 분모, 그 마음, 같은 마음이 누구의 마음이에요? 예수님의 마음이라고 하는 겁니다. 지금 유오디게아와 순두계의 마음은 하나님의 일을 열심히 하고 싶은 마음이 충만했어요. 그런데 그 마음이 충만하다 보니까 그들이 생각하는 바가 다 다르게 그 길로 나가게 되었던 것입니다. 마음이 점점 멀어져 갔다는 것이죠. 그럴 때 사도 바울은 다시금 원점에서부터 시작하라고 알려줍니다. 너의 마음은 주님의 마음을 품었잖아. 주님의 마음을 품은 것에서부터 다시 한번 시작해보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이 다시금 연합하고 하나됨을 이루어갈 수 있는 근거는요,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의 모든 신앙의 출발은 누구를 믿는 믿음에서부터 출발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에서부터 출발하고요. 우리는 내 마음을 갖고 살아간다고 고백하는 사람이 아니라 누구의 마음을 품고 살아가는 사람들이에요?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살아가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 연합과 일치로 다시금 돌아올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오늘 사도 바울은 그 품었던 첫 마음을 다시 한번 이 유오디게아와 순두계에 일러주고 있는 것입니다. 호주에는 지도와 나침판으로 숲을 달리는 오리엔티어링 경주가 있다라고 해요. 우리나라에도 찾아보니까 대한 오리엔티어링 연맹이 있더라고요. 사람들에게 지도와 나침판 하나를 주고선 숲속에서 목적지를 향해 이제 오게 하는 그런 경주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숲에 그 나무가 빼곡하게 들어찬 그 숲에서 길을 잃는 것도 참 많이 길을 잃는다고 해요. 자, 그런데 이 사람들이 그 나무가 빼곡히 들어찬 숲속에서 길을 잃을 때에 목적지까지 가는 그 방법이 있다고 합니다. 생존법이 있다라고 해요. 어떻게 하냐면은 내가 정해둔 그 지점을 그 지도에 표시해 놓고선 다시 그 지점으로 돌아가는 겁니다. 그 길을 찾지 못해서 막 헤매고 있는 것이 아니라 다시 내가 출발했던 그 지점으로 돌아오는 거예요. 근데 다시 다시 시작했던 지점으로 돌아온다라고 하는 것은요, 그만큼 내가 목적지까지 걸어가는 길이 더 멀어졌다는 것도 의미도 하고요, 시간도 더 지체된다는 것도 의미합니다. 그런데 내가 빨리 가고 싶은 마음에 내가 돌아가지 않는다면, 첫 출발점으로 가지 않는다면 계속해서 그 숲속에서 헤맬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목적지까지 가려면 헤매고 있을 때 내가 설정해 둔 지점, 내가 출발했던 그 지점으로 돌아와야지만 길을 제대로 찾아서 그 목적지까지 갈 수 있다라고 합니다. 그것이 바로 숲속에서 살아나는 그 생존 방법의 하나 중 하나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오늘 사도 바울은 공동체의 건강을 위해서 그와 비슷한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다시 원점으로 돌아와 봐라. 우리의 신앙의 출발점, 우리 공동체의 출발점, 우리가 품은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다시 돌아와서 여기서부터 출발해 나아가라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럴 때에 우리들의 멀어졌던 마음의 거리가 다시 한번 확인되어지고, 그럴 때에 우리의 그 멀어졌던 마음의 자리가 왜 그렇게 멀어져 있는지를 확인할 수 있기 때문에 다시금 이 사도 바울은 주님의 마음으로 돌아오라라고 하는 거예요. 빌립보서 2장 3절서부터 4절 말씀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각각 자기 일을 돌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주님의 마음으로 돌아오면 내 마음에 품었던 허영이 보이기 시작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멀어진 마음의 거리에서는 내 마음의 허영을 진단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교회 안에서 함께 믿음의 동역을 이루어갈 때에 갈등이 왜 없겠습니까? 서로의 마음과 생각이 왜 다르지 않겠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 마음과
생각이 다를 때에 여러분 그 순간 딱 치시면서 주님의 마음으로 돌아갑시다 라고 외칠 수 있는 우리 성도들이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그 믿음의 선포에 우리 모두가 그 마음으로 돌아갈 수 있게 되길 바라요. 주님의 마음으로 돌아가자라고 하는 그 겉면의 말에 지금 해결해야 될 문제가 있는데 무슨 주님의 마음으로 돌아가서 이것을 생각해. 지금 해결해야 될 문제가 산적한데 그 주님의 마음으로 돌아가는 게 무슨 소용이 있어. 그런데 여러분, 사도 바울은 교회의 갈등의 문제를 주님의 마음을 품은 사람, 거기서부터 다시금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할 필요가 있어요. 우리 성도님들의 이루어가는 삶의 여정 가운데서도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그 모임 가운데 갈등과 마음의 멀어짐이 보인다고 한다면 우리가 같은 주님의 마음을 품은 그리스도인이다 라고 하는 그 출발 지점으로 다시 돌아와서 그곳에서부터 주님의 마음에 비춰 나의 삶을 점검하고 내 안에 있었던 허영심에 대하여 하나님께 회개하며 낮은 마음으로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마음이 멀어져 있다라고 하는 것은 빌립보서의 말씀을 보면은 나보다 남을 높이 여기는 것이 아니라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는 그런 마음이 우리 안에 자리 잡고 있는 것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그 마음을 진단하려면 주님의 마음을 품은 사람이다라고 하는 그 원점으로 돌아오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정말 주 안에서 그 같은 마음, 주님의 마음을 품음으로 말미암아 그 멀어졌던 마음을 다시금 좁혀가고 또 하나된 마음으로 일치시켜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자, 그리고 사도 바울은 갈등의 원인이 된 사람과 그 모습을 바라보는 성도들을 모두 주 안에 있음을 확인시킵니다. 지금 갈등하고 있는 두 사람이 있어요. 누구죠? 유오디게아와 순두계. 어떻게 보면은 교회를 분열시키고 있는 장본인들입니다. 그런데 이 장본인들에 대하여 사도 바울은 이 사람을 어떻게 표현을 하냐? 복음에 나와 함께 힘쓰고 있었던 사람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그보다 앞서서 이렇게 순두계와 유오디게아를 복음에 나와 함께 힘썼던 사람들이다 라고 하는 것들에 대하여 이제 그것을 듣는 빌립보 교인들을 향해 뭐라고 표현을 하느냐 한번 보도록 할게요. 빌립보서 4장 3절 말씀을 보면은 이렇게 말합니다. 또 참으로 나와 멍에를 같이 한 내게 구하노니. 참으로 나와 멍에를 같이 한 내게 구하노니. 즉 지금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사도 바울 자신과 뭘 같이 맨 사람이라는 거예요? 멍에를 같이 맨 사람이라고 하는 겁니다. 근데 사도 바울하고만 멍에를 같이 맸나요? 누구하고도 멍에를 같이 맸습니까? 순두계와 유오디게아도 그 멍에를 같이 메고 나아가는 사람들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 철원 엘림교회 공동체가 빌립보 교회 공동체가 메고 있는 그 멍에는 누구의 멍일까요? 우리의 멍일까요? 예수 그리스도의 멍에입니다. 마태복음의 말씀을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어요. 예수님은 내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누군가의 멍에를 대신 지는 게 아니라 우리는 누구의 멍에를 맨 사람들입니까? 예수님의 멍에를 맨 사람들이에요. 예수님의 멍에를 메고 예수님에게서 배우는 예수님의 사람들이 바로 교인들이고 그리스도인들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런데 교회에서 어떤 헌신의 자리에 서게 되다 보면 우리가 예수님의 멍에를 함께 맨 사람이라기보다는 내 멍에를 남에게 지우려고 하는 그런 모습들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자신 있게 있다고 말씀하시네요. 그런 모습들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 서 있는 저도요, 여기서 자유로울 수 없더라고요. 저도 때로는 제 멍에를 저희 하인의 목사님한테 이렇게 던져줄 때가 있거든요. 저희 전도사님한테 던져줄 때가 있어요. 그런데 제 멍에를 던져주면 나는 가볍지만 그 멍에를 대신 지는 사람은 얼마나 무거울까요? 그런데 오늘 사도 바울은 이 빌립보 성도들에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우리는 서로의 멍에를 메어주는 것이 아니라 서로의 멍에를
이제 정가시키는 것이 아니라 누구의 멍에를 함께 맨 사람이라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멍에를 함께 메고 살아가는 사람들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 예수님과 함께 맨 멍에를 다른 사람에게 전가시킨다고 하여 그 멍에가 나에게서 사라지는 거예요? 아니라는 겁니다. 여전히 그거는 내가 함께 지고 가야 할 멍에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빌립보 교인들에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지금 갈등의 자리에 서 있는 유오디게아와 순두계이지만 저 사람들도 우리와 함께 예수 그리스도의 멍에를 메고 함께 가는 사람들이니 저 사람들을 향한 시선을 달리하라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는 교회 안에서 갈등을 일으키거나 뭔가 분열의 씨앗이 되는 그 사람들의 모습을 보면요, 하나님 저 사람 우리 교회에서 나갔으면 좋겠어요 라고 하는 마음을 품으신 우리 교우들은 없겠지만 그런 마음을 품었던 교인들은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다른 교회 교인들이. 그런데 오늘 사도 바울은 우리들의 이야기를 해주는 겁니다. 갈등의 중심에 섰다고 해서 서로의 마음이 멀어졌다고 해서 대립했다라고 해서 그 자체만 가지고 정죄하거나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함께 예수 그리스도의 멍에를 메고 있는 하나됨을 바라보라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순두계와 유오디게아를 향해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이 사람은 나와 함께 복음에 힘썼던 사람들이다. 나와 함께 복음에 힘썼던 사람들이다. 지금 문제를 바라보면요, 유오디게아와 순두계는 책망받아야 되고 그 갈등과 분열을 일으킨 책임을 지고 징계를 받아야 마땅한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 그 문제를 책망하고 해결해 나가기 이전에 이 사람이 나와 어떻게 사역을 이루었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이 유오디게아와 순두계를 바라보는 시선을 빌립보 성도들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함께 복음에 힘쓴 사람. 지금 갈등하고 대립하고 있지만 이 사람들은 나와 함께 복음에 힘썼던 사람들이고 주님의 마음으로 다시 돌아올 사람이다 라고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거예요. 저는 이것이 바로 교회가 가지고 있는 회복 탄력성이라 전 믿습니다. 세상은 갈등하고 대립하면 안 보면 그만이고요, 그냥 거기에서 나가면 그만입니다. 그런데 교회는 그런 공동체가 아니에요. 갈등하고 대립했다 할지라도 주님의 마음으로 다시 돌아와서 우리 모두가 함께 예수 그리스도의 멍에를 함께 지은 하나님의 사람들인 것을 기억하고 복음에 함께 힘쓰는 사람들임을 서로 인정하며 나아가는 공동체가 바로 교회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서로를 향하여 복음에 힘쓰는 사람이다라고 인정해 줄 수 있는 그 마음의 여백이 정말 따뜻하고 풍성한 그런 성도님들이 되셨으면 좋겠어요. 우리 전후 좌우에 계신 분들을 향하여서 당신은 나와 복음에 함께 힘쓰고 있는 사람입니다. 해볼까요? 당신은 나와 복음에 함께 힘쓰고 있는 사람입니다. 복음에 힘쓰고 있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그거를 인정해 주셔야 돼요. 복음에 힘쓰고 있음을 여러분 인정해 주셔야 됩니다. 나의 모습 가운데는 나의 기준으로는 여전히 부족해 보일 수도 있어요. 때로는 너무 그 열심이 과해 보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우리 모두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복음에 힘쓰며 함께 나아가는 예수 그리스도의 멍에를 함께 지은 사람들이라는 것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야 교회가 교회됨을 이루어갈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교회는 의인들의 모임일까요? 죄인들의 모임일까요? 죄인들의 모임이죠. 그러나 의인이라 인정받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정말 하나님의 나라를 맛보기 위하여 그 나라를 경험하기 위하여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고 겸손한 삶을 도전하는 공동체가 바로 교회입니다. 우리 철원 엘림교회가 바로 그런 교회가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은 너무나 귀해요. 교회 안에 일어나는 여러 가지 갈등과 분열의 모습을 대응해 나가는 사도 바울의 그 따뜻한 권면 속에서 우리는 그 갈등을 일으킨 사람을 정죄와 판단하기에 너무나 쉽게 내 마음을 내어 주었다라고 하는 거죠.
저는 그 갈등과 분열에 또한 그 문제의 중심에 서 있는 사람들이 만약에 우리 교회에서도 툭 튀어 올라오게 된다고 보면은 여러분 자신감 있게 여러분 용기 있게 말씀하셔야 됩니다. 같은 주님의 마음을 품고 우리 처음부터 다시 시작해 봅시다. 지금 다른 생각과 다른 마음이 있지만 우리는 모두 다 같은 주님의 마음을 품은 사람들이잖아요. 주님의 마음을 품었으니 겸손한 시선으로 내 삶을 바라보고 허영은 없는지, 그리고 다른 사람보다 높아지려고 했었던 마음은 없는지 그것을 점검하면서 주님의 마음에서부터 이 갈등과 이 다툼의 문제를 해결해 가봅시다 라고 그렇게 권면할 수 있는 지혜로운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그리고 마지막으로 사도 바울은 그들을 도우라라고 이야기를 해요. 오늘 3절 말씀을 보면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나와 함께 힘쓰던 저 여인들을 돕고 또한 글레멘더와 그 외에 나의 동역자들을 도우라. 그 이름들이 생명책에 있느니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정죄와 판단의 시선을 내려놓으라는 거예요. 너희가 정죄와 판단의 그 입술에 담고 있는 그 이름이 어디에 기록되어 있다고요?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다고요. 내가 험담하는 그 이름이 어디에 기록되어 있다고요?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다고요. 우리는 생각합니다. 하나님 어떻게 저런 사람이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됩니까? 근데 사도 바울은 그것에 대해서 아주 단호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복음에 힘쓰며 정말 여호와를 열심히 섬기는 그 열심이 삼켜진 그 사람들이라 할지라도 정말 그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그 사람을 존귀히 대하며 돕는 일에 최선을 다하라 라고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가 지금 함께 예배하고 있는 전후 좌우에 계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이름이 어디에 적혀 있다고요? 생명책에 적혀 있습니다. 여러분, 그 이름을 정말 축복된 언어에 담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사람의 이름을 나의 입술에 담고 나의 마음에 담을 때에 한번 이것을 생각했으면 좋겠어요. 그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된 이름이구나. 그 이름이, 그 삶이 복음과 함께 복음을 위하여 함께 힘쓰는 사람의 이름이구나. 나와 함께 예수 그리스도의 멍에를 함께 메고 있는 나의 사랑하는 믿음의 벗이구나. 함께 걸어가는 사람이구나. 그러면 그 사람을 향했던 불편한 마음이 한풀 꺾이게 되고요. 우리가 함께 같은 마음을 품고 주님의 나라를 향하여 함께 나아가는 거룩한 믿음의 벗이다라고 하는 것들이 마음에 새겨지기 시작할 겁니다. 오늘 말씀은 교회의 교회됨을 향한 매우 중요한 말씀이에요. 여러분, 때로는 신앙생활을 하면서 여러 가지 마음에 부딪히는 문제들도 있고 생각이 다르고 때로는 얼굴 붉힐 때도 있지만 교회는 그 얼굴 붉힌 것 속에서 다시금 돌이켜서 손을 붙들어주고 다시 부둥켜 안아줄 수 있는 공동체가 바로 교회인 줄 믿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연습해가는 공동체예요. 때로는 이런 말도 들을 때가 있어요. 목사님, 교회가 왜 저렇게 싸웁니까? 왜 성도들이 왜 이렇게 마음이 이렇게 삐죽삐죽합니까? 제가 말씀드려요. 그 삐죽삐죽한 마음을 동글동글하게 만들어가는 곳이 교회고요. 그리고 서로 용서할 수 없었던 삶에서 서로 용서하기 위하여 용서를 연습해가는 교회가 공동체가 바로 교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는 세상보다는 조금 더 낫다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러니 성도님, 한번 우리 교회에서 그 삶을 누려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그렇게 권면을 해요. 여러분, 우리 철원 엘림교회가 오늘 주신 말씀처럼 우리가 주님의 마음을 같이 품고 나아가는 공동체임을 기억하시고, 또 오늘 주신 말씀처럼 멍에를 같이 맨 예수 그리스도의 멍에를 같이 메고 같이 배우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모인 공동체이며, 또한
서로를 돕고 서로를 격려하며 서로의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음을 인정하고 서로를 존귀히 여기는 믿음의 공동체로 성장해 가는 우리 교회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의 그 한 분 한 분의 삶이 참 중요해요. 새신자가 교회에 오거나 아니면 우리 교회 뜰을 밟는 우리 교인이 아닌 분들이 지나갈 때에 우리 성도님들의 그 언어와 눈빛과 삶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따뜻함이 묻어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정말 우리가 삶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주고 그 귀한 믿음의 삶을 통하여서 우리 교회가 구원의 다리를 놓아가는 교회요, 우리 모든 성도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새로운 살 길을 여러분의 삶으로 다른 사람들을 향하여 놓아갈 수 있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하고 제가 기도하고 또 주기도문으로 마칠 텐데요. 여러분, 서로의 마음의 거리를 보게 될 때 주 안에서 함께 품은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돌아오게 하소서. 우리 기도 하나의 제목만 붙들고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마음으로 돌아온다는 것이 말처럼 쉽지만은 않아요. 주님, 그 모든 것들을, 그 중간 과정들을 다 건너뛰고 다시 그 주님의 마음으로 돌아간다는 것이 참 억울합니다 라고 하는 것이 우리의 솔직한 감정입니다. 그런데 오늘 사도 바울은 그 모든 중간 과정들 다 건너뛰고 원점으로 돌아오라고 이야기를 해요. 돌아가는 길처럼 보이고 다시 나의 목적지가 좀 더 멀어진 것처럼 보이지만 여러분, 주님의 마음으로 돌아오는 것이 우리가 다시금 정확하게 목적지를 향해 걸어갈 수 있는 유일한 방법입니다. 우리가 다시 돌아오지 않으면 그 숲속에서 헤맬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 여러분, 마음에 갈등이 있을 때 가족 안에서도 마찬가지고요, 내가 서 있는 자리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누군가와 갈등이 있을 때, 분열이 있을 때, 마음에 멀어짐이 느껴질 때 여러분, 그 자리에서 같은 마음, 우리에게 주신 주님의 마음으로 돌아와서 그곳에서부터 다시 시작하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길 간절히